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91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사순절 첫째 주일이며 총회가 제정한 남성교회 주일입니다. 찬 기운을 감싸 안는 따뜻한 봄 기운이 얼었던 대지를 녹이며 새 생명을 일으킬 준비를 합니다. 주께서 창조한 자연의 질서와 섭리가 오묘하고 신기합니다. 따스한 봄을 즐기며 하늘을 바라보는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또 총회가 제정한 남성교회 주일이죠. 역사와 시대를 따라 주의 영광을 위해 주의 이름을 위해 세운 모임과 단체가 있습니다. 남성교회가 그러하죠. 고난의 역사에 남성교회가 걸어온 선교 정신과 뜻이 잘 계승되도록 함께 모여 힘을 더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주일 주님의 날에 주를 예배하고자 나온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베드로와 요한이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으키고 이 일을 통해 예수의 복음이 전파되는 내용입니다. 이 놀라운 기적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며 시작됐습니다. 1절에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했습니다. 이들은 3시, 6시, 9시 정해진 시간에 규칙적으로 기도했습니다. 제9시는 오후 기도 시간입니다. 이들이 기도하러 갈 때 미문이라는 성전에 앉아 있던 사람이 구걸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러 올라간 것처럼 구걸하는 사람도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에 규칙적으로 나와 구걸했던 것 같습니다. 그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는 것을 보고는 구걸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와 요한이 더불어서 그를 주목해 보았습니다. 새번역과 공동번역은 주목하다를 눈여겨보다, 새한글 성경은 뚫어지게 바라보다로 번역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얻을까 바라보는 그를 향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명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걷게 되었습니다. 이 기적은 주변의 모든 백성을 놀라게 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을까? 먼저는 기도에서 찾아야 합니다. 사도행전은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너희에게 성령이 임할 것이고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그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기다렸습니다. 기도하며 기다렸습니다. 마가다락방에 모여 성도가 함께 기도했습니다.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시길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들이 약속하신 것을 바라며 기도의 하루하루를 보내던 중 오순절날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자 오순절 이 유대 명절을 맞아 해외에서 성전을 찾아온 순례객들, 유대인들이 이것을 듣고는 놀라 신기하게 여겼습니다. 그들이 살고 있는 그 나라의 언어를 듣게 된 것입니다. 그 나라의 언어와 지역이 매우 다양합니다. 바데인, 메데인, 엘람인,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구레네,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 로마로부터 온 사람들, 그레데인, 아라비아인들이라고 합니다. 공용 언어가 아니라 그 나라, 그 지역의 고유 언어가 동시에 들리니 이 순례객들이 깜짝 놀란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두세 개 나라의 언어만 들려도 놀라운데 120명의 성도가 각 나라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고 있으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는 거죠. 그러자 베드로와 11 사도가 그들에게 이 일을 너희에게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하며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베드로와 사도들이 의도하고 계획한 것이 있나요? 그들이 오순절 전날에 모여서 내일이 오순절이고 그러면 해외에서 이 성전을 찾아온 수많은 순례객들이 모일 텐데 우리가 이 오순절의 때를 맞이하여 대규모 군중 집회를 열어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자 이렇게 기획했나요? 아니죠. 이들은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120명의 성도 중에 다른 언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 될까요? 12사도가 유창하게 다른 언어를 말할 수 있었나요? 사도들은 유대에서 태어나고 자라난, 더 정확하게는 갈릴리 지역, 지방에서 자라난 사람들이죠. 그들이 다른 언어를 유창하게, 그것도 12명이 다 다른 언어를 말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이 일은 성령께서 하신 일이죠. 이들이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며 기도했습니다. 그들이 기도하는 중에 성령께서 임하셨고 성령께서 오순절에 성전을 찾은 순례객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듣고 기이하게 여기도록 역사하신 거죠. 이들이 성도를 주목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다른 언어를 말하게 하신 거죠. 사도들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의도해서 이런 일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당신의 뜻대로 예수의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이 일을 행하신 거죠.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들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는 것이 오늘만의 일은 아니었겠죠. 어제도 성전에 기도하러 왔을 것이고 그저께도 성전에 기도하러 왔을 것입니다. 일주일 전에도 성전에 기도하러 왔을 것입니다. 이들이 기도하러 성전에 들어갈 때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는 사람을 본 것도 처음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내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요청하는 말을 들은 것도 처음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러면 어제 혹은 그저께 성전에 올라갈 때도 구걸하던 사람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때 이 사람을 주목하여 보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말하지 않고 왜 지금이냐는 거죠.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그때는 그런 일을 하지 않고 지금에서야 이렇게 할 수 있냐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이 능력이 베드로와 요한 개인에게서 나오는 것이라면 그들은 언제든지 이런 능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불쌍한 사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고 구걸하며 사는 사람을 지금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뜻을 따라 벌써 도왔어야 합니다. 이 사람을 처음 만날 때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는 외침을 듣고 도왔어야죠. 이런 불쌍한 사람은 찾아다니며 치유했어야 합니다. 내게 그런 능력이 있다면 벌써 고쳤어야 하죠. 그런데 이런 권능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있나요? 그들이 자유자재로 병든 사람을 고치고 죽은 사람은 살리고 오병이어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게 하는 능력이 이들에게 있나요? 이들이 예수님의 제자이기에 그들 마음대로 이런 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나요? 내가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 그래도 예수님 가까이 하고 또 예수님을 가까이서 따랐던 수제자인데 내가 이렇게 명령하면 저 사람이 나을 것이라고 말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죠. 그들은 그런 권능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신유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그가 신유의 은사를 받았다고 제 마음대로 모든 사람을 고칠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으며 그렇지도 않습니다. 신유의 은사를 받았다고 모든 질병을 고치는 것이 아닙니다. 특정한 상황과 질병에 대해 성령께서 치유를 행하시도록 역사하시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은사는 성령의 뜻과 인도를 따라 사용해야 하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는 교만이 됩니다. 그런 권능은 성령님께 있죠. 우리 주님 예수님께 그런 능력과 힘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갈 때가 중요합니다.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고 주목하며 교제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기도하러 갈 때 성령께서 이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이들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전에는 도와달라는 사람을 그냥 지나쳤습니다. 주머니에 동전이 있으면 주고 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성령께서 구걸하는 사람을 향해 감동을 주시는 겁니다. 성령께서 그 영혼에게로 이끌며 그에게 말씀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을 선포한 겁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한 거죠. 자, 그러면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가 이 일을 계획했습니까? 성전에 올라오기 전에 베드로가 요한과 입을 맞추어서 우리가 늘 지나다니는 그 길,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사람, 구걸하는 사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 늘 그 길을 지나다닐 때마다 마음에 긍휼의 마음이 생기고 참 마음에 걸렸었는데 이번에 우리 올라가면서 이번에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여서 이 사람을 고치자. 이들이 이렇게 입을 맞추어서 준비하고 계획했나요? 이들이 이렇게 판을 벌이고 우리가 이렇게 한번 해보자 의도한 것인가요? 성령께서 이 일을 행하신 거죠. 그날 성령께서 그들이 구걸하던 사람을 주목하게 만드셨고 그에게 치유를 명하셨던 거죠. 만약에 이 일이 계획된 것이라면
베드로와 요한은 곧장 어디로 가야 했을까요? 구걸하던 그 사람 앞으로 가야 했죠.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이 구걸하던 사람을 지나쳐 성전으로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때 이 사람이 부르짖는 거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러자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람을 주목하여 보고 치료한 거죠. 이런 일이 오늘 일어날 줄 베드로와 요한이 알았을까요? 그들도 몰랐을 겁니다. 그래서 이 일은 베드로와 요한에게도 의도하지 않았다는 것에서 뜻밖의 놀라운 사건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2장과 3장 말씀에 공통되는 것이 있죠. 그것이 기도입니다. 마가 다락방에서 기도하였고 베드로와 요한은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 성령께서 당신의 주권과 뜻을 우리에게 감동으로 혹은 말씀으로 나타내시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임하여 복음이 증거되도록 성령께서 만들어 가시는 거죠. 기도하는 사람들, 기도하러 올라가는 그들에게 성령께서 마음의 감동을 주셔서 구걸하는 사람을 바라보고 능력을 행하도록, 그렇게 말하도록, 그렇게 말할 때 성령께서 그 심령을 고치는 역사를 행하신 거죠.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기도의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그의 뜻에 따라 우리 가운데 이처럼 역사하십니다. 일주일 전이 아닐 수 있습니다. 어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성령께서 오늘 그것도 올라오기 전까지는 그럴 마음과 생각이 주어도 갖지 못했는데 올라오면서 지나치면서 그 사람의 음성을 들으며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그 일이 일어나도록 행하신 거죠. 그래서 복음이 전해지게 하십니다. 따라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그 뜻을 따라 일하게 하시는 통로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도록 역사하는 길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죠. 기도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던데요.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제게는 일하지 않는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능력과 인도하심이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백부장 고넬료 이야기가 나오죠. 고넬료는 이방인으로 유대인으로 개종했습니다. 이달리아 부대의 백부장이었죠. 그는 경건했습니다. 우리가 경건하다 할 때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경건하다, 의롭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라고 할 때는 두 가지가 반드시 나타나야 합니다. 하나는 기도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구제하는 것입니다. 그냥 종교적 의무를 수행하는 예배에 잘 참석하고 예배에 빠지지 않고 이것을 경건하다, 의롭다, 주님 사랑한다 라고 성경에서는 표현하지 않고요. 그가 기도하는 사람이다. 그는 자기의 것을 여러 베풀고 나누는 구제하는 사람이다 하는 것이 경건한 사람, 의로운 사람의 특징입니다. 고넬료에게 이 두 가지가 그대로 나타나죠.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고넬료가 백성을 많이 구제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라고 하죠. 고넬료가 항상 하나님께 기도했으니 그는 기도의 사람, 영의 사람이죠. 그가 유대교로 개종한 후에 하루에 3번씩, 3번이 되지 않으면 어쨌든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기도하는 삶을 산 거죠. 그가 얼마나 오랜 세월을 기도하며 살았을까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우리가 생각하고 바라는 특별한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이 그에게
보였습니다. 이전까지는 기도해도 환상을 본 적이 없고, 이전까지는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보내셔서 내게 무슨 말씀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주의 사자를 통해서 음성을 들려주시는 겁니다. 고넬료가 베드로를 만나도록 인도하셨고, 고넬료가 복음을 듣고 성령을 체험하도록 이끌어 가신 거죠. 많은 성도가 새벽에 깨어 기도합니다. 저녁에도 기도하고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성도가 있죠. 하루 이틀 기도하는 것이 아니죠. 1년, 10년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어느 날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감동을 주시고 그 일을 행하도록 이끌어 가시고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통로입니다. 기도하는 사람과 함께 하시고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성령님이신 거죠. 그러므로 기도해야 합니다. 일상에서 경건의 연습을 해야 합니다. 며칠 기도하고 몇 달 기도하고 내가 원하는 특별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실망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기도를 포기하면 안 됩니다. 기도는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바라는 것을 이루어 주게 하는 만능 열쇠가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사귐을 통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는 통로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십시오. 지금 내게 어떤 특별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지 않는다 해도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성령께서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사순절을 시작하며 다시 기도의 자리, 기도의 시간을 시작하십시오. 새벽에 기도하러 오십시오. 집에서 기도해도 됩니다. 그러나 기도의 시간을 정하고 우리 성도들이 함께 모여 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을 구하고 찾는 그 기도의 자리로, 교회당으로 오십시오. 수요일 저녁에 기도하러 오십시오. 와서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일하시도록 우리 중곡동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한 통로가 되어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 성령께서 감동을 주실 때 그 말씀을 듣고 순복할 수 있는, 그래서 이 베드로와 요한이 행했던 그 일처럼 똑같은 일은 아닐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행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이루는 거룩한 통로가 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죠. 성령의 권능으로 부흥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까? 그러면 기도해야죠. 부흥은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마른 뼈가 살아나 군대가 되게 하는 일을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이 사람을 무슨 재주로 한순간에 벌떡 일어나서 걷게 하고 뛰게 할 수가 있습니까? 이 일은 베드로와 요한의 능력 밖의 일이죠. 교회가 부흥하고 이 시대에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 거죠. 그분의 능력에 달려있는 일인 거죠.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능력과 영광으로 행하도록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 이런 기회마저 잃어버리는 겁니다. 성령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데 듣지 못하는 거죠. 성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귀가 막히고 그리고 두렵고 믿음이 없어서 불안해서 명하지를 못하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이 말을 주셔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말하게 하시는데 조금만 생각해보면 내가 어떻게 그 사람을 걷게 할 수 있어? 혹시 내가 그렇게 말했는데 아니 이 사람이 일어나지 않으면 난 그거 무슨 부끄러움이지? 믿지 못하고 불신하며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지 못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의 자리로 오십시오. 해야 할 일이 많습니까? 일상이 분주합니까? 그럴수록 기도해야 합니다. 육신의 욕망을 줄이고 기도해야 합니다. 유대인들이 할 일이 적어서 3번의 기도 시간을 정하고 기도했을까요?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것을 그들은 영적 의무로 경건한 하나님을 향하는 영적 삶으로 기쁨으로 여겼을까요?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루에 3번은 아니어도 하루에 1번은 시간을 정해서 개인 기도, 골방의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또 자녀와 함께 기도하십시오. 부부가 함께 기도하십시오. 가족 기도의 시간을 정하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기도의 자리에 나와 기도하십시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기도도 하지 않고 모이지도 않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정하신 때에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를 들어쓰실 그 일을 우리가 준비하는 거죠. 그렇게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그것이 사도행전의 역사이기 때문이죠. 이렇게 기도하며 성령의 음성을 듣고 행할 때 내게 금과 은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내가 가진 것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초대교회가 가진 것이 있어서 그들이 무슨 능력이 있어서 땅끝까지 예수의 복음을 전하게 되었나요? 그들이 은과 금이 있어서 그런 부자가 있어서 가난한 성도를 구제하고 도왔나요? 환난당한 사람을 섬기는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살았나요?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그들이 순종해서 작은 것이라도 나누고 베풀고 순종할 때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과 구별되는 공동체가 교회가 일어나게 된 거죠. 은과 금이 없어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어 세상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은과 금이 없어도 연약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는 역사를 교회는 지금까지 만들어냈습니다. 은과 금이 없어서 못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은과 금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권세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지 않으면, 믿지 않으면,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 행하지 않으면 은과 금이 있어도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합니다. 이 10년, 20년 전보다 우리가 훨씬 잘 살게 되었죠. 은과 금이 손에 있습니다. 은과 금이 있어도 하나님의 일을 못하는 거죠.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성령의 감동을 받지 못하는 무감각한 자들이 되어가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은과 금이 없어서 은과 금이 적어서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죠. 은과 금이 있는데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나사렛 예수 그 이름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은과 금이 이렇게 있는데 죄악이 성행하고 불의와 강포, 혼란, 혼탁한 세상이 되어 고통으로 신음하는 것은 나사렛 예수 그 이름을
믿지 않기 때문이죠. 어떤 사람은 내가 무엇이 있어야 도움이 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엇이 있으면 당당하고 그것이 없거나 적으면 주눅듭니다. 아니죠. 그리스도인은 무엇이 없어도 세상을 살릴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없어도 성령의 인도를 따를 때 베드로와 요한처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으키고 살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힘과 능력, 소유가 아니라 성령께서 행하시는 일을 하게 될 겁니다. 우리 교회가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마른 뼈가 군대가 되게 하시는 성령의 권능을 보게 될 것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교회,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는 성도가 될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 중국동 교회를 그렇게 들어 사용하시기를, 또 그런 준비가 된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해주십시오. 은과 금이 있어도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도해야 성령께서 주시는 그 감동을 따라 입을 열어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그분을 믿지 않기에 사실 은과 금이 있어도 안 하는 겁니다. 못하는 거죠. 하나님, 이제 기도의 자리, 기도의 시간이, 내 경건의 시간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시고 우리 중곡동 교회가 성령의 권능으로 부흥하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 건축도 은과 금이 없어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분을 의지할 때 행하시는 그분의 놀라운 일을 우리가 신뢰하지 못하기에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령의 권능으로 교회당 건축도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우리 1, 2분 정도 함께 소리내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주님, 나의 왕 되십니다. 하나님, 그분의 음성을 따르며 그분이 걸어가신 길을 아버지 참으로 순종함으로 행하는 예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기도의 삶이, 기도의 자리가, 기도의 시간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기도를 단순히 하나님 참으로 잠깐 아버지 우리가 무엇을 하기 전에 하는 요식 행위로 생각하거나 그저 종교적 의무 형식으로 생각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가며 그분의 뜻을 구하며 그분을 만나기를 사모할 때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입을 열어 주님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없이는 아버지 우리의 삶이 살 수 없음을 고백하게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참으로 주님 사람을 창조하실 때 의존적인 존재로 창조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이 땅 가운데서 참된 삶을 누리지 못하며 우리에게 주신 사람들과 사랑의 관계, 화목의 관계를 회복하지 않고는, 그렇게 서로를 아버지 보듬으며 함께하지 않고는 우리의 삶의 행복이 없음을 기억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되, 무엇보다 부르짖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기도할 때 이렇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도우시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중곡동 교회가 하나님, 우리 귀한 믿음의 지체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행하며 그 일에 쓰임받으며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거룩한 일을 기대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